야화로에 어서 오세요. 오늘의 이야기도 편히 들어주세요. 옛날 충청도의 깊은 시골. 안개가 짙게 내리는 골짜기에 복돌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올해 28. 덩치는 산만하지만 마음은 아이처럼 순한 사내였지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머리는 느리지만 심성은 곱다라 하며 바보 머슴 복돌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섬기던 주인집은 마을에서도 제일 가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울면 복돌이는 집신을 꿰매 신고 소죽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논으로 밭으로 뛰어다니며 쟁기를 잡고 밤이 되어도 들녘을 돌며 소가 먹을 풀을 베어왔습니다. 하지만 품삯은 늘 쥐꼬리만큼이었죠. 그래도 그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팔이 있으니 이거면 됐지요. 하늘도 사람도 고맙습니다요. 그 말을 들은 다른 머슴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놈은 세상 모르고 사는 바보지. 언젠가 속아도 좋은 줄만 알 거야. 하지만 복돌이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미련이 아니라 평안이 있었죠. 복돌이는 혼자 살았습니다. 부모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형제도 없어 낡은 움막 한 칸에서 지푸라기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요. 오늘도 일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밥 한 그릇 먹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가난도 그를 비참하게 만들진 못했습니다. 복돌이에게는 세상에 흔치 않은 순박한 평화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 영감이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복돌아, 내일은 장날이니 나 대신 나가 쌀을 사오너라. 예, 영감님. 그날 밤 복돌이는 낡은 보퉁이를 꺼내 쌀값을 넣었습니다. 그 돈은 주인의 것이지만 그는 마치 자신의 목숨처럼 조심스레 품속에 넣었지요. 영감님 심부름을 잘 마치고 오면 나도 언젠가 내 이름 석자로 장터를 걸어 다닐 날이 오겠지? 그의 눈빛에는 작은 꿈 하나가 비쳤습니다. 자신의 땀으로 살 수 있는 삶, 누구에게도 비치지 않는 하루를 말이죠. 이튿날 새벽, 복돌이는 달빛이 가시기도 전에 길을 나섰습니다. 들판에는 안개가 10개 깔려 있었고 저 멀리 장터 쪽에서 닭 우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에구, 오늘은 장이 많이 섰겠구먼. 그는 등에 보따리를 메고 손에 막대기를 짚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길가의 버드나무 밑에서 멈춰 섰습니다. 낡은 장삼자락이 바람에 흩날리며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인물이 훗날 복돌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운명의 무당이라는 것을. 장터는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안악들은 바구니를 이고 오가며 흥정을 하고 장돌뱅이들은 목청껏 물건을 외쳤습니다. 복돌이는 주인의 심부름으로 쌀을 사려다 시끌벅적한 무리 속에서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려들고 있었죠. 그 중앙에는 붉은 비단을 두른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고요했고 그 앞에는 동전과 부적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희가 바로 요즘 떠도는 무당이라네. 귀신을 보고 미래를 본다지 뭐야. 복돌이는 그 말을 흘려듣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무당이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바로 복돌이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거기 짐을 진 사내. 이리 오시게. 복돌이는 놀라 주위를 둘러봤지만 무당의 시선은 오직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말이오? 그래. 어찌 그냥 지나가려는가. 하늘이 그대의 걸음을 이 자리로 데려왔는데.
복돌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다가갔습니다. 저 같은 머슴이 볼 점이 뭐 있겠소. 무당은 가만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신분이 복을 가리는 것이 아니요. 마음이 그릇이 되는 법이지. 그녀는 조심스레 복돌이의 손금을 살폈습니다. 길고 거친 손바닥 위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지요. 무당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손이 세상에 찢기고도 아직도 따뜻하구나. 그대는 참으로 희한한 팔자요. 복돌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희한한 팔자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무당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대는 머슴 중에 머슴, 바보 중에 바보라.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하겠지. 하늘이 복을 내릴 때 가장 어리석은 자를 먼저 고르신다는 걸. 복돌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늘이 어리석은 자를 고른다고요? 그래. 내가 가진 복은 아직 덮여 있지. 그리고 그 복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때 비로소 열린다. 그 말은 복돌이의 가슴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잃어야 얻는다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잃을 것도 없는데요. 아니, 모든 사람에겐 하나쯤은 있지. 마음에 품은 소중한 것. 그걸 버릴 때 내 복이 깨어난다. 복돌이는 그제야 무당의 눈빛이 범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바람처럼 귓가에 스며들어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바람이 휙 불더니 무당 앞으로 붉은 천이 허공으로 흩날렸습니다. 복돌이는 놀라 눈을 비볐습니다. 눈앞에 있던 무당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자리를 오가며 흥정을 계속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로 눈앞에 있던 무당의 자리엔 붉은 천조각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그 천조각을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어쩐지 손끝이 따뜻하게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날 복돌이는 쌀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여인의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은 어리석은 자에게 머문다. 잃어야 얻는다. 그날 밤 복돌이는 초가집에 홀로 누워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 그는 그저 평생을 머슴으로 살다가 조용히 늙어 죽을 줄만 알았는데 무당의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의 방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사건이 정말로 찾아오게 됩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복돌이는 매일 밤 무당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잃어야 얻는다. 복은 어리석은 자에게 머문다. 그 말이 꿈결처럼 들려와 잠을 자다 벌떡 일어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주인 영감이 마루에 앉아 복돌이를 불렀습니다. 복돌이, 이번엔 장에 가서 배 몇 피를 사오너라. 장정들 새 옷감을 해줘야겠다. 예, 영감님. 복돌이는 고개를 숙여 돈꾸러미를 받았습니다. 그 안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은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인은 신신당부를 했죠. 이번엔 잘 챙기거라. 이건 집안 살림살이가 달린 돈이다. 복돌이는 꾸러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영감님. 바보라도 돈은 잃지 않습니다요. 주인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바보라도 한 번쯤은 제대로 해보겠지. 그 말에 복돌이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길을 따라 장터로 향하던 복돌이는 무심코 지난번 무당을 만났던 곳을 바라봤습니다.
버드나무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손으로 품을 더듬었습니다. 붉은 천조각이 여전히 거기 있었죠. 무당이 사라지던 날, 바람 속에 남은 그 천조각입니다. 복돌이는 그것을 살짝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었을까? 이뤄야 얻는다니. 한참을 걷던 그때, 길가에서 쿵 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돌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모퉁이 나무 아래 한 늙은 거지 노파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하얗게 말라붙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물 좀 살려주오. 복돌이는 망설였습니다. 주인의 돈꾸러미가 생각났습니다. 이걸 잃으면 난 끝장인데. 그의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는 꾸러미에서 은전을 꺼내 근처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동이와 죽 한 그릇을 사들고 돌아오니 노파는 여전히 나무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죽을 입에 떠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노파는 눈을 반쯤 감은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맙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으랴. 복돌이는 웃었습니다. 은혜라니요. 그냥 사람의 도리지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일더니 노파의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그 모습이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순간 바람이 한 줄기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노파도 은전 꾸러미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복돌이는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섰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붉은 천조각 하나와 길 위에 떨어진 작은 동전 한 입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주인집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잘못했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영감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이놈!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모르느냐? 죽어가는 일을 도왔습니다. 도왔다고? 머슴이 무슨 선심을 써? 내 돈으로 사람을 살려? 주인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이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거라. 다시는 마을에 발붙이지도 마라. 복돌이는 맞을 새도 없이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초가집 문간에 앉아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하얗게 비치고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그의 품속에 남은 건 오직 붉은 천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복돌이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잃어야 얻는다고 하셨지요. 이게 그 말의 뜻입니까?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엔 이상하게도 어디서 본 듯한 고요한 평화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돌이는 마을에서 쫓겨난 채 빈손으로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끝도 없이 내리는 비. 지게 하나 없는 몸으로 그는 나무 밑에서 떨고 있었죠. 이제 갈 곳도 없구나.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그냥 갈 수는 없었지.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팠고 몸은 젖어들었습니다. 새벽녘 복돌이는 산속에서 낡은 사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있고 문짝은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끼 낀 계단 아래에는 바람에 젖은 부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만이라도 피해야겠구나.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캄캄했지만 어딘가 향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몸을 말고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낯익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만났구나. 복돌이. 복돌이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곳엔 그 무당이 서 있었습니다. 무당의 옷은 빗물에 젖었고 손에는 조그만 등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당님? 그대가 올 줄 알았다. 복돌이는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올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곳이 어딘지도 모르실 텐데. 무당은 조용히 웃으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의 길 끝에는 늘 이 사당이 있지. 하늘은 그대의 발을 여기에 이끌었다. 복돌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이 절 이끌었다고요? 그래. 그대가 잃은 것은 단지 돈이 아니오. 사람의 믿음, 사람의 자비. 그러나 하늘은 그런 일을 외면하지 않지. 무당은 손에 쥐고 있던 등잔을 복돌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복돌이는 등잔 아래 놓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비단보에 쌓인 조그만 꾸러미 하나였습니다. 무당은 그것을 복돌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잃은 것이고 내가 되찾을 복이다. 복돌이는 두 손으로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천천히 풀어보니 그 안에는 반짝이는 금덩이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무당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버린 것은 소중한 것이었고 그대가 얻은 것은 자비였지. 하늘은 재물보다 마음을 귀히 여긴다. 복돌이는 손에 든 금덩이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건 너무 큽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라. 세상은 늘 가진 자가 받을 자라 하지만 하늘은 잃은 자를 통해 세상을 시험하신다. 무당은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사람의 것이 아닌 듯 깊고 맑았습니다. 복돌이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무당님은 대체 누구십니까? 무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사당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문 너머로 나가면 새 길이 있을 것이다. 그 길을 따라 내려가면 물이 흐르고 그 물이 내 복을 데려올 것이다. 복돌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무당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등잔불 하나뿐이었습니다. 복돌이는 꾸러미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안개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멀리서 번져오는 아침 햇살이 그의 발걸음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속삭였습니다. 무당님. 아니, 어쩌면 하늘이 내리신 분이었을지도. 당신이 제게 주신 이 복, 사람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로소 진짜 복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사당을 떠나며 하늘이 열리듯 환한 새벽빛을 맞았습니다. 비로소 비가 그쳤고 산새가 울었습니다. 그는 꾸러미를 품에 꼭 안은 채 무당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습니다. 저 문 너머로 나가면 새 길이 있을 것이다. 그 길을 따라 내려가면 물이 흐르고 그 물이 내 복을 데려올 것이다. 복돌이는 산비탈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풀잎 끝에는 새벽 이슬이 맺혀 있었고 바람은 어제와 달리 따뜻했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산 아래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돌이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개울가에는 물에 떠밀린 나무 상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상자를 건져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비단에 쌓인 작은 꾸러미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속엔 은화와 금화가 가득했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많은 돈이었죠. 복돌이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람? 설마 무당님이 말씀하신 그 복인 것인가? 그는 상자를 닫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늘이 다시 제게 기회를 주신 거겠지요. 이건 저 혼자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며칠 뒤 복돌이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주인 집은 이미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돈 탓에 빚이 불어나 집안이 위태로웠죠. 복돌이는 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님, 저 복돌이입니다. 감히 여길 다시 찾아오다니. 내쫓은 사람 아닌가? 복돌이는 꾸러미를 꺼내 주인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하늘이 제게 돌려주신 복입니다. 그중 일부를 주인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인은 놀라 복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난 것이냐?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하늘이 잃은 자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그 말에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를 바보라 불렀지. 참으로 부끄럽구나. 그날 이후 복돌이는 주인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얻은 복으로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복돌이가 장터에 나가면 아이들은 그를 보고 외쳤습니다. 복돌 아저씨가 오셨다. 그는 쌀 한 대를 사서 굶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허름한 신발을 신은 노인에게 새 집신을 건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예전엔 바보 머슴이라더니 이제는 복을 부르는 사람이라네. 복돌이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죠. 하늘이 내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도우라 하신 거겠지요. 어느 봄날 장터 한쪽에 낯익은 붉은 비단 조각이 바람에 날려왔습니다. 복돌이는 놀라 그 조각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여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붉은 옷자락, 잔잔한 걸음. 무당님, 그가 부르자 여인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햇살이 눈부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멀리 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바람 속에 녹듯 사라졌습니다. 복돌이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붉은 천조각을 두 손에 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내가 잃은 건 돈이었지만 그 덕분에 사람의 마음을 얻었지. 하늘이 주신 복이란 결국 그런 것이었구나. 그날 이후 사람들은 복돌이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바보. 하지만 복돌이는 그저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바보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그게 제일 큰 복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작은 선행이 결국 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치. 하늘은 어리석을 만큼 착한 마음을 가장 귀히 여긴다는 뜻을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야화루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야기 하나 더 보고 가시겠어요?